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는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았다가 그 사랑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목을 줄 것이니 이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말씀에서는 다양한 여러 가지 규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는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오늘 말씀에 보면 약속의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다양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먼저 살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피살된 시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연사를 통해서 죽은 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칼이나 창과 같은 무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죄를 저지른 자를 알 수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할 경우에는 그곳에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암송아지를 데리고 와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대속할 것을 말을 합니다. 살인한 자를 대신해서 그 송아지가 죽임을 당하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그 죄가 자신들과 상관이 없음을 고백하도록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고 말씀을 합니다. 무죄한 자에 대한 피 흘림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여기에서는 전쟁 중에 사로잡은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어떤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에 대해서 연모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12절과 13절에 보면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게 하고 포로의 의복을 벗게 하고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하도록 할 것을 말합니다.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 한 달을 애곡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죽음에 대해서 애곡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죽게 된 부모에 대한 애곡입니다. 충분한 애곡의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의 의복을 벗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포로로 대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포로가 아니라 그녀를 아내로 대우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4절은 여인을 떠나보내는 경우를 말하는데 비록 그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녀를 종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힌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인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받는 자와 미움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두 사람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더 사랑했고 그리고 한 사람을 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 다 아들을 낳았는데 덜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장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따라서 임의로 장자의 권한을 바꿀 수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덜 사랑을 받는 아내, 그리고 그에게서 태어난 아들의 권한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얼마나 편법을 사용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그러한 죄성으로 인해서 질서가 깨어지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또 여기에서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 패역한 아들에 대해서 덧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라고 하는 이 덧붙인 표현을 보게 되면 이 패역한 아들은 그 부모의 아래에 있는 어린아이가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상황은 노쇠한 부모를 업신여기고 있는 장성한 자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21절에 보면 좀 과격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돌로 쳐 죽여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과 규정들은 다소 이례적이기도 하고 또 어쩌면 일상적이지 않은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뻗어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또 이에 대해서 단호한 심판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백성들에게 악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부터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주님의 권능의 팔로 오늘 이 하루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